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요즘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지만 그냥 습관일 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성경 읽어도 그냥 글자만 보이고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찬양해도 예전처럼 눈물이 안 나요. 제 신앙이 식은 걸까요? 기도 제목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뜨거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기뻤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받은 은혜가 어디로 갔을까? 예전에는 기도하면 눈물이 났는데, 찬양하면 심장이 뛰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성경 읽기, 헌금, 다 의무처럼 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책감이 듭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현재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적 침체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 침체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신앙을 회복시키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불붙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이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하면 뜨거웠습니다. 찬양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성경 읽으면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격이 사라집니다. 교회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장로이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되면서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요즘 신앙생활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교회 안 나가면 죄책감이 들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신방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종교 활동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바쁨 때문입니다. 일, 사업, 가족 문제,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상처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신앙이 식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죄 때문입니다. 작은 죄를 계속 짓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회개하여. 둘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셋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며 읽었습니다. 전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변화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지만 이제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갑니다. 성경 읽지만 이제는 읽어야 하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읽습니다. 6개월 후 장로님은 간증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70세에 이런 은혜를 받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윗이 쓴 갈급함의 시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급하나니. 이 시를 쓴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물을 찾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에서 목이 말라 거의 죽게 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을 찾는 것이 생사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시간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갈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이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증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60세에 은퇴하고 나서 신앙이 급격히 식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 내 신앙이 이 모양인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았구나.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구나.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변했습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며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암이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갈급해졌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급하나니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교리, 개념, 관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게 다시 불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증상은 무엇입니까? 피곤입니다. 무기력입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성경 읽기 귀찮습니다. 교회 가기 힘듭니다. 모든 것이 짐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놀라운 약속을 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입니다. 새롭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어떻게 납니까? 힘들게 날갯짓하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펴고 떠오릅니다. 힘들이지 않고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힘들이지 않고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75세인데 몇 년 동안 영적으로 매우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졸았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5분도 못 버텼습니다. 성경은 펴지만 한 장도 못 읽고 덮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제는 신앙도 쇠퇴하는구나 체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구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제게 새 힘을 주세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앙망합니다. 새 힘을 주세요. 한 달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성경이 은혜롭게 읽혔습니다. 예배가 감격스러웠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75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기분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셨습니까?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산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여기서 나열되는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 곡식, 양, 소. 이것들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없고 찬양해도 감동이 없고 예배 드려도 형식뿐이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무기력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환경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낌에 의존합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은혜롭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은 기도해도 별로네.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봐. 이것은 감정에 좌우되는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80세인데 10년 동안 영적으로 매우 메말랐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읽어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려도 형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메마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께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세요. 하박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느낌에 의존했구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가 없으면 낙심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10년 동안 메말랐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느낌과 상관없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은혜로워졌습니다. 성경이 생생하게 읽혔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합니다. 느낌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니 하나님께서 느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메마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비록 아무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후입니다. 죄를 지은 후 다윗은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자기 힘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해 달라고 구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다는 것은 리뉴얼하다, 회복하다는 의미입니다. 낡고 망가진 것을 새 것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메말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모든 것이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되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 후 신앙이 매우 침체되었습니다. 3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시편을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 처음 그 기쁨이 어디로 갔을까?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다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성경이 은혜로워졌습니다. 지금은 70세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시기라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놀라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권면. 둘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라는 교훈. 셋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 넷째, 환경과 느낌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신앙. 다섯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2. 갈급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갈급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3.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새 힘을 주세요. 4.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5. 구원의 즐거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6. 처음 행위를 회복하십시오. 처음에 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간절한 기도, 사모하는 성경 읽기, 감사하는 찬양. 7. 인내하십시오. 즉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갈급하게 찾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본 영상에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